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이름이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았지만 자신과 이름이 똑같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최초의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세례 요한이 죽은 지 50여 년이 지난 오랜 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자신이 젊을 때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힘있게 설교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죄악에 대해서 유대교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를 잊어버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독립을 소망하고 그러한 세상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선포한 세례 요한, 심지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한테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초반부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6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은 철저히 감추고 참된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과 정말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도 되어야 되겠다, 이 사실을 얘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우리도 그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압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구주이심을 알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삽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30살이 조금 넘은 짧고 아주 짧은 삶을 살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높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란 분이야말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 안에 있는 빛과 생명을 알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다는 겁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요한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그 부모에 대해서도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사이에서 이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야말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자신은 감추고 자신은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경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그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이었고,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을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힘써 소리를 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우리처럼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메시지, 그리고 그의 담대한 전도자의 삶, 이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군대에서 읽었던 서울 열린교회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김남주 목사님이 쓰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짧은 책입니다.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김남주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는 참된 설교자였다는 것. 설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설교를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하고 진지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쉽게 준비하고 가볍게 전합니다. 재밌는 얘기 몇 개 하고 설교 시간도 점점 짧아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준비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은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하는 모습이었고, 오늘날 21세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만을 높이고 경배하고 그분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높이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가장 영광과 존귀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네가 누구냐 물었어요. 그들의 질문은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물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경배하기 위해서 물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일까봐 겁이 나서 물었던 겁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들이 로마의 권력자들하고 적당히 거래를 해서 로마가 사람들을 지배하되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와 신분과 지위, 안락하고 그러한 삶은 잘 보장해주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자신들의 평안하고 부유한 삶에 지장이 있을까봐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세상이 뒤집어질 거니까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메시아일까 물었는데 세례 요한이 난 아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 십자가의 도와
복음에 대한 참된 확신과 헌신에 대한 메시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메시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과 종말에 대한 메시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좋고 모든 면에서 부유하고 풍족하고 조용하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나를 힘들게 할까봐,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가라,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걸어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런 말을 할까봐 무서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실 때 정말 아주 강하고 정확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메시지의 주된 타겟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배 드린다 그러고 헌금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일하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게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안사람,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과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일요일 날 교회 한번 갔다 오는 거 그거 말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세상 속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은 충만히 거하신다는 사실, 나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고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걸로 예배 다 드렸다, 신앙생활 다 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려고 하고, 기뻐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기뻐하려고 하고,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때로는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니까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일들,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보물들에 대한 탐욕과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함과 평안함, 그걸 제일 먼저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나에게 뭔가 이 세상에서 좋은 거, 유익한 거 주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참된 믿음은 사라지고 유대교의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그러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고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이 보내실 그 아들 그리스도를 알라, 그리고 그에게 합당하게 경배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한국 사회의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문화가 됐어요. 형식이 강조되고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도 점점 천주교의 그러한 형식과 습관을 따라갑니다. 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한 형제를 몇 년 전에 진작에 세례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을 기다리고 몇 주 동안 말씀을 공부하고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결단했을 때 그렇게 세례를 줬습니까?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세례 주고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독교가 무엇인지, 왜 이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지 알고, 이게 기독교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거구나. 그것을 알고 그분 앞에 나의 마음과 삶을 드리기로 결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그냥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복되신 아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기로 결단했을 때, 그때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때 그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양육받고 또한 세례를 받고 그의 삶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고 그러한 일을 그렇게 삶을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삶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실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높이고 경배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정해진 형식, 습관을 따라가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경배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요 유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하고 나면은 이제 정경 대제사장이라 그러죠.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나 지방회장을 하고 나면 정경 지방회장 그러듯이 정경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도 자라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고 나중에 때가 되면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부유하고 안락하고 높은 신분의 그러한 삶을 선택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참된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 떠나 있는 유대교의 문제를 자각하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참으로 왜 유대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건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구약 성경 율법의 말씀에 있는 참된 하나님 지식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누군가는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거기에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그리고 계속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타성해졌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의심과 회의, 그러한 갈등의 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 믿는 건가?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난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때가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삶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제 삶을 책임지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렇게 잘 살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아버지는 하는 사람마다 망하고 갑자기 다단계를 하질 않나. 정말 모든 종류의 안 좋은 거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나.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이다 하고 100만 원 주고 그 뒤로 한 번도 부모님께 등록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고향교회 서울에서 그까지 내려오자면 5시간이 걸리는데 전도사로 와야만 했어요. 고향교회에서 매달 작업이라고 조금 사례비를 주기 때문에 금요일 날 5일 수업이 끝나고 5시간 걸려 집에 오면은
밤 11시, 12시 녹초가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부터 가서 주보 만들고 주일학교 설교 준비하고 청년들 신방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주일날 또 옛날엔 예배가 아침에 어린이 학생 예배가 있고 11시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어요. 전중 예배 끝나고 구역장 교육하고 성가대까지 끝나고 나면 10시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고속버스로 또 서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대학원 1학년 때 도망가듯이 군대로 들어갔습니다. 군대에 가서 이제 나는 다른 일을 찾아야 되겠다. 학교 선생님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군대에 있는 25살의 늦깎이로 군대에 가가지고 그동안 저는 신학교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살다가 군대 가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툭 던져져서 거기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시금 고민하게 되고 깨닫게 됐고, 저는 예수를 믿은 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었지만 군대에서 다시금 주님께 저의 마음을 드리고 저의 삶을 드리고 군대에서 저는 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금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제 군대에서 사복음서를 신약 성경을 한 50번 정도 읽었거든요. 요만한 쪽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저는 제 인생에서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19장인 어디 보면 한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나를 존중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람처럼 예수님께 완전히 매료가 되어서 그때 이후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연구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자,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결단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교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가난하고 외로운 전도자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해야 된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실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올바로 만나고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과 생명과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예수님을 전가하기를 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능력 있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와가지고 네가 메시아냐 물었습니다. 혹시나 세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그러한 반란군이라도 조직할까 봐 무서웠던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참된 메시아, 참된 구세주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걸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미가 선지자 예언을 통하여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에 유대의 왕이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헤롯 왕에게 왕이시여 여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경배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왕이여 저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 베들레헴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이 아기들을 다 죽이는 일에 동조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알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곧게 하라는 말은 왕이 오기 전에 쓰레기도 치우고 장애물도 치우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오니까 소예배실하고 이 앞에 벚꽃이 소복히 있어요. 너무나 예쁘지만 그걸 밟고 여러분이 들어오면 여기 전부 다 벚꽃 찌꺼기가 남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그걸 막 썰었어요. 이걸 입고 제발 예배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왕이 오기 전에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무도 예수님을 모를 그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준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것,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주시고 그 삶은 죽은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이미 그러한 영원한 생명과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이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내가 먼저 섬김으로 보여주고 나누고 그 누구라도 우리에게 오면은 여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고 나도 이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삶을 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언제나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있는 오이코스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오이코스인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그날에 이르러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 번째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볼 건데 29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은 전부 다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저분에게 가야 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은 오직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을 소개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했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다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정작 세례 요한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모님이나 자기 어린 시절이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참으로 그의 삶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이 제목이 제가 두 글자 빠졌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빼먹고 썼는데 왜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소리는 형체를 할 수 없어요. 형체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무슨 소리인가 그 메시지 내용만 알기면 돼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자신의 소리, 영어 성경에는 the voice, 목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외치는 어떤 이야기, 그 메시지 내용만 주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3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거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듣고 배운 요한은 자신의 요한 1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메시지가 이미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전에 이미 예수님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배하는 진실한 성도의 삶이었고 그의 인생의 주된 관심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돈 쓸 것, 놀면서 즐길 것 등등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다 관심이 가 있고 그것 때문에 웃고 울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속상하고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알고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맛보았다면 이 세상의 일들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바울 사도처럼 우리 믿음의 귀한 선조들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 아들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아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되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아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고 우리 마선 열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